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밖에 비가 와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또 비를 그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을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전체의 요지는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는 것은요,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함,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한 행함을 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적 가르침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적으로 참 힘들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이단적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올바른 신앙, 올바른 행함 가운데 있어라라는 권면한 거예요. 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또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율법주의고요, 두 번째가 신비주의, 세 번째가 금욕주의였어요. 오늘날 교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건강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말고도 그 외에 더해져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할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할례는 오늘날 우리말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무 이쁩니다. 화장실 가느라 급하대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는 7절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 후손들에게는 너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는 그 후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약속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했던 약속의 표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약속하는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늘 아끼고 사랑하고 살겠다 약속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은 내가 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약속했다는 것을 받은 증표로 서로에게 그 예물을 반지를 증표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는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또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살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거를 또 기억시키기 위해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도 반지를 탁 보여주면 할렐루야 제가 반지가 없습니다. 3부 예배 때는 편하니까 제가 정성 목사님도 반지를 빼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하느라고 뺐어요. 할렐루야. 아내도 안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반지를 내밀면 야 우리 약속했는데 정말 이럴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할례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정말 잘 되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징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할례는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 할례를 너무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를 안 하면 그 남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는요. 믿으면 그 자리에서 물침례를 줬어요. 그게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고요. 올라올 때 성령으로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약속의 징표라는 거예요. 할례,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영혼 구원의 약속,
십자가가 영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에 해당하는 할례 그 약속의 징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이제는 새로운 약속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제는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징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 할례가 없어도 나에게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 13절로 15절에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범죄, 골로새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3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이 에베소에 들려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말씀 듣던 사람 중에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범죄와 무할례, 할례가 없는 자, 이방인들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을 다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대부분의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쓴 모든 법조문들 하나님이 그걸 다 지우셨다. 십자가에 그거를 다 못 박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고발하는 그 정죄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셨을 때 그 할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행하는 믿음, 그 마음가짐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제가 뭘 얘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를 주고 받습니다. 그 반지 비싼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 예배를 인도하다가 우리가 오자마자 베스맨이 저에게 반지 통을 줬는데 나올 때 제가 사무실에 책상에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다들 이제 제가 서약 시켜놓고 반지 이제 가져오라 그러고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저에게 반지를 줬던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했냐고 내가 줬는데 큰일 난 거죠. 여러분 반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반지가 중요합니까? 반지를 주고 받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반지가 비싼 거예요. 중요해요. 근데 반지가 중요합니까? 반지를 주고 받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반지는 그냥 아무나 줄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그렇죠? 받으면 되지. 그게 반지에 담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할래? 그래, 그거 중요해. 우리의 약속의 징표야. 근데 그 약속의 징표를 줬는데 너 그 징표에 대한 마음이 어떠니라고 묻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십계명을 받았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에게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그냥 던져버렸어요. 깨진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신명기 10장에 나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런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외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중요하지, 내가 약속의 징표로 줬지, 그런데 몸에다만 할례하지 마, 너의 마음이 중요해, 마음의 할례를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몸에 할례 있는 것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어, 그리고 후손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 징표를 내세워 목을 고지지 마라,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몸에 한 할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징표는 그 징표를 가지고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처럼 겸손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이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할례에 대한 문제가 참 컸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유대인의 이 증표인 할례를 하라고 해야 되느냐, 말하고 해야 되느냐, 이거 없으면 유대인과 같이 돼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도 바울이 육적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육적인 할례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라고,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는 할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과 의식과 절기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요, 음식을 부정한 것, 정한 것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율례에 따라서 뭘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자꾸 이런 걸 자꾸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전통들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자꾸 그것에 맞춰서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자꾸만 얘기되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게 다르니까 그 기준이 자기 기준에 의해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면 충분한데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못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아무 누구도 저에게 와서 성찬 왜 안 해요? 이런 분 물론 없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성찬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의식이에요. 하지만 성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성찬을 꼭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찬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기억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잔과 떡을 받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떡 먹을 수 있고 잔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먹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을 받는 마음이 중요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정말 마음에 그 구원, 예수의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 자꾸 주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 두게 해요.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옳고 그름에 자꾸만 포커스를 두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도록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비판하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적인 행위는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는 내가 이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으로 행하긴 하는데 어디에다 구원의 믿음을 주는지에 따라서 서로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행하자라고 하면 신앙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은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올바른 행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법규나 율법과 전통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을 옳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꾼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와 신앙적 행위의 차이가 또 다른 것은 율법적인 행위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있는데 신앙적인 행위에는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 자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지켰으니까, 자기가 옳게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 죄성에 의해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은, 신앙적인 행위는 뭐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십자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보다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자꾸만 얘기하는 것들은 복음 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규례와 절기는 그거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실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실제, 예수가 실제, 그의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에 매일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은혜를 내가 이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답게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행하며 다시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자유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비주의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것이 신비주의인데 신비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경험을 더 앞세웠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어떤 신비한 세계를 보는 것 그게 어떤 높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것 또 그런 것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람들은요 신비한 것에 참 약한 것 같아요. 누가 뭘 봤다, 누가 뭘 들었다, 누가 누구를 고쳤다. 그러면 막 귀가 쫑긋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뭘 보여준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줬다는 치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치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치유가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놀라워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 치료 자체를 자꾸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내가 능력 있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죠.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꾸며낸 겸손으로 내가 이렇게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다 했는데 꾸며낸 겸손으로 자신을 높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당신들은 능력 없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당신들은 별로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자꾸 나는 기도 많이 해서 뭔가 자기 안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머리를 붙들지 않게 된다라고 경고했어요.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몸된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에요. 그게 말씀보다 앞서요. 내가 경험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앞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게 더 중요해요. 머리를 붙들지 않다. 예수를 붙들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머리에 몸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머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몸에 가지 않아서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붙들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한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자기가 본 것 과장해서 빠지게 돼.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적 신앙이 주는 위험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천사는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일부 성도들은 천사의 도움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와서 보여주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니까 천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천사를 사모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천사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천사 앞에 그냥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너와 이 두루마리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종이니,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을 말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요,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들이 많아요. 신비로운 요소들이 많아요. 또 신비로운 경험도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금욕주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금욕주의가 참 어렵게 했어요. 20절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너희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21절에 잘 설명해 놨어요. 그 규례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뭘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금욕주의자들은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경건한 생활이고, 경건이 곧 신앙이다.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 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금욕적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자기 자신을 제재하고 절제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자체예요.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이런 것이라는 건 금욕적인 생활이에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금욕적으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자의적 숭배,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이고, 겸손과 몸을 괴롭게, 자기 자신을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육체를 따르게 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유익이 없다. 실제로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금욕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요,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금욕 자체는 육체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욕망과 야망을 끊고 육체를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금욕을 하는 그 자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는 할 수 있지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욕망, 그 죄성마저 끊어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손을 끊는다고 도박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마음의 정욕과 마음의 음욕이 드는데 눈을 뽑아버린다고 내 안에 음욕과 정욕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질을 포기하고 저 조그만 초막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으로 넘어가겠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의 핵심에는 모든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경험하고 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절제하고 자제해서 구원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믿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분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율법적으로도 신비한 체험으로도 금욕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언제부턴가 제 기도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꾸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해달라 그러고 어떤 것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 그러고, 아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자꾸 그런 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조이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예수를 사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사모하면서 그냥 엎드려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이 됐을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약 3년 동안의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가운데 확 뛰어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딱 보면 눈에 들어온 예수님. 그 예수님 뒤에 파란 하늘을 오면서 예수님 확 드러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저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오른손에 잔을 높이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끝나갈 때쯤, 마무리될 쯤, 완성될 쯤에 친구가 와서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야, 이 컵 진짜 같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빈치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 그리고 지웠어요. 손을 다시 탁자 위에 올린 것으로 고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것들에 자꾸 관심을 두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기보다 진정한 신앙은 예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또 집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